할렐루야. 예, 좋은 아침입니다. 복된 성일 아침,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합니다. 뒤에 계신 분하고도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좋은 시간,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대개 보면은 모든 나라들이 어머니 날로 이렇게 정해서 마더스데이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유래를 살펴보면 1956년부터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다가 1973년부터 어버이날로 정정하여 지키게 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어머니날보다 어버이날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랬지 내 아버지만을 공경해라, 내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꼭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어머니날 보다는 어버이날이 더 성경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에도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인숙 집사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못 오셨네. 아마 어떤 분들은 어버이날이라고 이런 선물도 해주고 저런 선물도 해주고 또 여러분 어머니 날이라고 여러 가지 귀한 것 선물도 받고 용돈도 많이 받았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그런 교육을 받죠. 아이들한테 너 이 다음에 크면 그래서 돈 벌면 엄마한테 뭐 해줄 거야? 뭐 이런 아주 암시적인 교육을 받아서 어머니 날이 되면 어머니한테 선물을 많이 합니다. 우리 집도 보면은 큰 딸도 어머니한테 선물하고요, 작은 딸도 거기에서 이제 놔둬요. 그냥 놔둬. 아들도 어머니한테 선물하고 아버지한테는 별로 안 했어요. 다 이게 어머니 날이 되다 보니까 어머니한테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큰 효도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선물을 해주는 것도 효도고 용돈을 주는 것도 효도지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보다 훌륭한 자식이 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목사님들도 이제 아이들이 다 장성했잖아요. 대부분 목사님 집 아들들은 목회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죠. 이제 만나면 다 인사가 그런 거예요. 아우 아들이냐고, 아들 목사가 아버지 목사보다 훨씬 훌륭하네 이러면 다 좋아해요. 만일에 누가 하나가라도 아유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더 낫네 이러면 별로 아버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들도 그러잖아요. 아유 딸이 엄마보다 훨씬 이쁘네 이래야 좋아하지. 아유 딸 인물이 엄마보다 못해 이러면요 내가 더 이뻐 그러고 좋아하는 엄마 없습니다. 자식이 더 잘된 것을 부모는 좋아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효도는요 다른 거 없어요. 부모보다 자녀가 더 훌륭해지는 거, 그게 가장 큰 효도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려서 먼저 여러분 많이 익히 아는 예화입니다만은 그래도 또 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 했잖아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도 덜 수고롭고 듣는 사람도 편하다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큰딸이 반포에 그 신반포교회 가서 불란서 예배 반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불란서 사람들이나 또 불란서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인데 목요일 저녁마다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반주를 하는데 하루는 무슨 행사를 한다고 부모님도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그 반포에서 그 신반포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번에 어떤 장로님이 이렇게 그 당신 아파트를 희사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고 해서 그런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오래된 얘기지만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그분이 서울 시립대 교수였는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황 장로라는 것만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아파트 34평을 봉헌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천수답 열마지기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는데 나는 34평짜리 아파트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됐다고. 하나님, 우리 아들은 더 많은 것을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더 잘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세상적으로도 더 잘 되고 물질적으로도 더 잘 되지만 무엇보다 신앙적으로 더 잘 되는 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항상 기도하기를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우리 강건해지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우리 잘되기를 얼마나 원합니까? 잘되기를 원한다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영혼이 잘돼야 돼요. 그게 하나의 순서입니다.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요한삼서 1장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진리가 뭐예요?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 그거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반대로 자녀들이 예수를 떠나서 살면 얼마나 힘드세요. 정말 효도하는 길은 다른 건 없어요.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그게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고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끼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으세요. 뒤에 있는 사람하고도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게 현찮나? 목소리가 작아요. 제가 아침에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데 거기 이제 연세 드신 분이 있어요. 그 조운동 한일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인데 그때가 한 60좀 됐어요. 60좀 넘었어요. 저를 만나면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학교를 초등학교밖에, 국민학교밖에 안 나와서 중학교 졸업하는 거,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그렇게 부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60이 넘어서 검정고시 봐갖고 중학교 졸업장 얻고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은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졸업장을 얻었는데 세상이 다 가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그냥 다니는 사람한테 나 고등학교 나왔다고 이렇게 떠들고 싶은데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래서 여기다 써붙이고 다니고 싶더래요. 나 고등학교 졸업장 있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이거 고등학교 졸업장을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걸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 그래서 나이 60이 넘어서 장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회복지학과를 들어가면 실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원동에 유당마을에 가서 나 여기에 한일아파트 사는데 나 지금 나이가 이만한데 사회복지과 다니는데 실습 나왔다고 나 좀 받아줄 수 있냐고. 근데 거기 원장님이 그러라고. 그래서 거기에 가서 실습을 마쳤어요.
그리고 졸업을 했어요. 근데 유당마을에서 전화 온 거야. 우리 유당마을에 선생님 취직시켜주고 싶은데 오실 의향이 없냐고. 그래서 나이 60, 70이 다 돼가지고 유당마을에 취직을 했어요. 왜 그러면 이분을 취직을 시켰냐 그랬더니 그 원장님 하는 말씀이 젊은 사람은 왔다가 금방 떠나는데 이분은 거기 계신 분이나 사회복지사나 나이가 비슷하니까 그냥 선생이라는 것보다도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니까 원장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0년을 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올해 76이에요. 얼마 전에 만났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70이 넘어서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오전하면 좀 나와서 일하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오전에만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지금 70이 넘어도 돈 벌러 다녀. 막 이래. 너무 좋아해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를 만나면 아주 그냥 입에 떨어지질 않아. 목사님이 이름 밝혀도 괜찮아. 천인숙 할머니, 천인숙 여사. 내가 맨날 천여사님 그러는데 이번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요. 막 이런 거 좋아가지고. 그러면서 며느리가 서울에서 있는데 공무원인데 저 대구 옆에 경산인가 경천인가 뭐 그쪽으로 이렇게 발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여기서 직장생활하던 거 사업하던 거 그만두고 며느리 쫓아서 대구로 글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나가는지 두뇌회가 말이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 교회에 장로님 중에 병원하시는 원장 장로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어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제 부인은 뭐 하는지 공무원인 줄 아는데 남편은 혹시 뭐 하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서울에서 이렇게 사업하다가 대구 여기 내려와서 지금 뭘 할까 기도 중에 있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잘 됐다고. 우리 병원 사무장으로 좀 오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사무장으로 갔더니 차도 주고 집도 주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 거야. 예수 믿는 거 그것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어디 있어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랬잖아. 예수 잘 믿으면 효도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그것이 복된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효도예요. 정말 예수 잘 믿을 수 있기를 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뒤에 사람하고도 예수 잘 믿으세요. 성경에 오늘 보면은요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찾아봤어요. 부모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만 있어요. 아버지를 공경해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런 말이 있지 아버지와 어머니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쩐 일인가. 왜 사랑하라지 부모를 어버이는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고 공경하라고 그랬을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식어지면은 남되는 거 아니에요. 멀어지는 거 아니에요. 공경하는 것은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공경은 뭐냐 그랬더니 예를 다해서 공손히 받드는 것 그게 공경이래요. 부모는요 좋을 땐 사랑하고 싫을 땐 미워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모이기 때문에 정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예를 다해서 공경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예를 다해서 우리 부모에게 예를 다하지 않을 때 있잖아요. 함부로 할 때 있잖아요. 예를 다해서 받드는 것이 그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경이 뭘까?
에베소에 보면, 성경에 보면 공경하라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을 에베소서는, 성경은 공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경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경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그럼 주 안에서라는 게 뭘까? 그러고 보니까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했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옳게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는 얘기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모를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은 부모에게 순종해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한 2분 정도 하는데요. 어버이날이면 많이 보여주는 영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예.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란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예, 끊으세요. 일부 때는요, 제가 영상을 보여주지 않고 이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순종은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몇 번이고 물어도 또 대답해 주는 거, 그게 순종이지 타박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첫 계명이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10계명이 있거든요. 모두 10계명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1부터 4계명은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6번째부터 10번째는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이,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 사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계명이 뭐냐면 그 첫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다른 계명도 있어요. 6번째는 뭔지 아세요?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게 뭐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어떤 약속이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어디 있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고 싶으세요? 잘 되고 싶은 길은요, 다른 게 아니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건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얘기를 합니다. 건강은요, 내가 지킨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해지려고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건강을 위해서라면 좋은 식품, 좋은 음식, 좋은 운동 있는 대로 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다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장수한다는 거예요. 어버이날입니다. 다시 한번 부모님 생각하고, 아직 부모님 계신 분들은 너무 감사히 여기고요, 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안 계신 분들은 그 기회마저 없어졌는데, 계신 분들은 효할 수 있는 기회에 사시면 얼마나 더 사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효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룻은요, 이방 여인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먹고 살겠다고 남편과 아들 둘을 데리고 저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먹고는 살았는지 모르지만 10년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성적표를 받아보니 남편도 죽고 큰아들 작은아들 말론과 기련도 죽고 남은 것은 속된 말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 세 가부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러려고 왔나?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부르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다시 고향 땅으로 가마. 니네는 고향이 여기니까 여기 있어라. 나를 쫓아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남편이 있기를 하는가, 자식이 있기를 한가, 너 여기 있어라. 그래도 그 나오미가 신앙생활은 잘했나 봐요. 그 며느리 둘이요, 아닙니다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나서요. 그때 시어머니가 얘기를 해요. 간곡히 부탁을 하죠. 여기 있으라고. 그랬더니 작은 며느리 오르바는 네 그러고 남아 있고요. 큰 며느리 룻은요, 무슨 말씀이에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요, 어머니 있는 곳에 나도 있겠어요. 그리고 끝까지 쫓아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늙고 병든 시어머니 방에 있을 때 이 룻이 나가서요, 재산이 있기랍니까 땅이 있기랍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남의 밭에 가서 일하고 이삭을 주워다가 늙은 시어머니를 공경해요. 그걸 주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죠. 아침에 일찍 나와서 늦게까지 성실하게 일하는 그 룻을 보면서, 그리고 늙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입에서 칭찬이 자자하다 보니까 그 밭주인 보아스가 있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요. 하루아침에 부잣집 마나님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요. 룻은요, 부모에게 정말 효를 다 했더니 이 땅에서도 잘 되고요, 그렇게 예수의 조상이 되는 그런 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기독교의 뿌리는요, 효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효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낸다고
불효의 종교라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은 정말 기독교는 효심에서 시작하는 효의 종교예요. 성경은요, 부모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런 효자는, 그런 효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6장 4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는 거예요. 가르치려는 거예요.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이 들어가고 믿음이 들어가면 효는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들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로 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효고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에요. 화단은요,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그 화초를 키우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걸 가꾸는지 몰라요. 그래야 아름다운 예쁜 화단이 되는 거지, 꽃만 심었다고 해서 화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팽개치면 잡초로 가득 차서 이게 화단인지 잡초밭인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자녀는 가르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훈육하라고 그랬어요. 훈육하는 게 뭐예요? 야단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훈육을 해라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요, 신앙생활을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가끔 화성지방 얘기를 잘 하는데, 화성에 천등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교회가 주변에는요 주택은 없고요, 포도밭밖에 없어요. 전부 포도밭 사이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시골 교회도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교회 학교가 있어요. 우리도 제가 개척할 때 19년 전만 해도요,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70명, 80명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주차장에서 캠프파이어도 하고요, 교회 안에서 야영도 하고요, 그랬어요. 지금요, 전멸이에요, 전멸. 너무 속상해요. 제가 그래도 전공이 기독교 교육인데 너무 속상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많으냐 그랬더니, 젊은 사람들이 시집장가 가서 안양 가서 살고 과천 가서 살고 분당 가서 살고 신갈 가서 살고 다 이렇게 나가서 살지만 주일이 되면은 자녀들을 다 데리고 교회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아이들도 가르치고요, 성가대도 하고 교회 학교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 가르치기 나름이지. 시골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교인들은 아이들 나가면 주일날 교회 애들 데리고 교회 안 오면 부모가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까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집에가 데리고 들어오니까 저 집에도 데리고 들어오고, 저 집에가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 집에도 데리고 들어오고, 그래서 그 시골의 교회에 교회학교 학생들이 바글바글해. 중학교 학생들이 바글바글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바글바글해요. 거기 사는 게 아니라 외부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올해부터는 좀 제가 자꾸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야 주일날 교회 와라. 그럼 주일날 교회 오면은 부모님도 만나게 되는 거고, 예배도 드리게 되는 거고, 일부러 또 안 와도 되잖아. 일석이조잖아. 그러니까요, 다 외지에 살던 같이 살던 자녀들이요, 크던 작던 다 데리고 교회로 오세요. 5월달부터는 우리 자녀들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고 중고등부가 활성화되고 청년부가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이번 있어야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협조해 주시고요, 자녀들에게 훈육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훈육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SBS에서 주영진 그 쇼예요. 김영석 교수가 나왔어요. 104살이에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쭉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외손주가 미국에 있는데 그 반에 그 반에 그 록펠러의 손주가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같은 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자, 이번 학기 아르바이트 할 사람 손들어라 그러면 제일 먼저 손드는 게 록펠러 손자가 손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너네 집은 부자인데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손주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아버지한테서 용돈 받는 금액이나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서 용돈 받는 금액은 같아. 그런데 우리 집은 용돈을 받으면 반드시 11조를 하게 돼 있어. 그게 우리 집 가풍이야. 11조를 하다 보니까 나는 그만큼 용돈이 모자라. 그래서 나는 그걸 채우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그 록펠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항상 용돈을 주면서 이거는 네 용돈이고 이건 헌금이다. 10가지 교훈이 있잖아요. 주의를 꼭 성수하도록 하고 11조 생활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그 손주도 부잣집이지만 나는 11조를 하니까 그 모자라는 것만큼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채워야 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훈육이 그만큼 무서운 거구나. 가훈이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신앙의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신앙의 훈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효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으로 살면 효하라 소리 안 해도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효의 종교이기 때문에 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목표로 기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5월의 우리 수정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 먼저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적극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은 훈련이라고 그랬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가운데 온전한 신앙이 나올 수 없고 온전한 신앙이 없는데 건전한 효가 나올 수가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앙의 훈육을 잘 지도하는 우리 부모들 되어서 어디 가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